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제 대구에 몇 번 오니까 안면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혹시 좌우 앞뒤로 한번 이런 인연으로 모이게 됐는데 한번 눈인사라도 좀 맞추시고요. 예. 예. 왜냐하면 여기 몇 번 와보신 분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아는 얼굴 아는 분들이 계신 분들이야 좀 마음이 좀 익숙하고 편안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낯설고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긴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우리는 뭐 아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나름대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특정 어떤 교리나 뭐 어떤 걸 뭐 추구하려는 그런 모임은 아니니까요. 마음 편히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인데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 몸과 마음을 열고 이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거 소리가 나요? 네. 자. 위에서 뭐 하나요? 아, 옆 건물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간에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려니까 딱 진짜 세간적인 분위기네요. 자, 보면 저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이란 게 우리가 원컨 원치 않든 여러 가지 경계들이 이렇게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이 어떤 통제된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서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부는 아주 협소하고 제한된 공부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라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는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표현을 하려면 대단히 혁신적인 공부예요. 아주 발상에 전혀 다른 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건데, 기존의 이제 수행과 마음 공부, 이게 돛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추구의 형태였어요. 무엇을 하는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얻고 어딘가 도달하고 성취하려는 형태의 공부였다면 저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불교고 불교 가운데서도 이제 선이라고 하는 선불교를 기반으로 한 공부인데 선불교의 그 가르침, 선불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180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어딘가 도달하거나 뭘 성취하거나 뭘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그 자체, 다른 말로 하면 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자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없는 우리 존재의 기반에 있는데 예를 들면 저 소음마저도 우리 존재를 떠나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강력하게 동일시되어 있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이런 그 탐구 없이 탐색도 없이 그냥 이건 당연히 나지 그래요. 이 몸이 나라고 자꾸 믿는데 그걸 한번 돌이켜 보자 이거예요. 진짜 이게 난가? 응? 보통 우리는 자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게 진짜 자기가 맞는지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뭐 불만족이라고 해야 될까? 불교에서는 이걸 두카라고 하는데 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게 뭔가 그 요즘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뭔가 충분하지가 않아.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하는데 그 불만족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나라는 느낌 때문이에요. 나라는 느낌. 나라는 느낌이 뭔가 이 나라는 느낌이 항상하거나 편안하거나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느낌, 나라고 동일시하는 느낌은 뭐냐면 결국은 신체 감각 내지는 아니면은 감정 또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 매일매일 수십 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시로 변하고 그다음에 항상 어떤 느낌이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그 느낌 아닌 것과 항상 짝을 이루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잠시 그 편안함과 행복한 순간을 즐기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이게 사라지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이상한 걱정까지도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타난 모든 경험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순간, 그 순간마저도 뭔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따로 있다라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신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지금 저는 대구 올 때는 언제부턴가 이제 아무 교재도 필요 없고 미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직접 이렇게 만나는, 왜냐하면 결국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바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이 만남이에요. 만남. 그게 참선이에요. 참선을 자꾸 가부좌틀고 좌선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참한다는 말은 뭐냐면 참알의 준말에 참알, 참여. 그러니까 찾아뵙는다, 만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선에 대해서 참고한다, 선에 대해서 찾아가서 묻는다는 게 참선이에요. 그게 우리 전통 중국 조사선, 중국 선불교는 그냥 이 공부에 목마른 사람이 어떤 선지식을 찾아가서 만나서 문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거. 거기서 이제 문득 자신의 기존의 선입견, 자신의 편견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각하는 거예요. 자, 너무 서두가 긴 것 같은데 지금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닫는다 그래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 일상적인 언어에서 마음에 해당하는 말이 아마 의식일 겁니다. 의식.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다 의식이 있는 상태시죠. 자, 지금 이미 그 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생각으로 의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의식이 있다는 그 말로 가리키려고 하는 그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보자 이거예요. 의식 있는 상태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의식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디 갈 필요 있어요? 의식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상태가 의식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의식이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너무 어렵게 말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여기 절에 좀 다니시거나 이 선사들 법문 들어보신 분들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영산회상에서 부처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보였다. 그걸 뭐 삼처전심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전할 때 영산회상에서 거여마 꽃을 들어보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전했다 하잖아요. 봐요. 이 꽃을 이렇게 들어보인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의식이 있음을 가리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전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당신한테 그것이 있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직접 말로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지 않냐. 좀 실감나게 할까요? 오늘 다행히 어느 분이 꽃을 가져오셨는데 탱자가라사 돼갔네. 그래서 꽃을 쫙 들어보였대요. 그러면 우리는 꽃이란 대상에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별이 돼. 근데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옆 사람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공간도 있고 다 있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 꽃처럼 가리켜 보일 수 있는 의식이란 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부분으로서 어딘가 존재한다면 가리켜 보일 수 있죠.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게 한번 여러분 경험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의식이 없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식이 없는 곳. 여러분 경험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자탑 앞에서 반분자. 자리를 마아가석과 자리를 나눠 앉으셨다. 그런 거 보면 저게 뭔 뜻이지 자꾸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봐요. 여기 있다가 와 여기 앉아. 이렇게. 이건 뭐냐고요. 꽃은 어디서 경험되고 자리는 어디서 나눠 앉냐 이거예요. 또는 심지어 세 번째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 예? 근데 아직 상수제자인 마하가섭이 오지 않았다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었는데 마하가섭이 멀리 탁발 갔다가 이제 뒤늦게 오자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었대. 그건 꽃 들어 보인 거랑 관 밖으로 발 들어 보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있는 상태, 우리의 의식 있는 상태는 이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말하자면 저절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함이죠. 여러분이 동일시하는 이 몸에 있다고 하는 이 부분적인 의식, 나라는 자아의식이 이 의식 있는 상태를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아무리 안 슬프려고 해도 슬픈 거 감정 억눌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일어난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의식 있는 상태는 우리가 어쩌질 못해요. 오히려 내가 어쩌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의식 있는 상태를 자각하는 걸 방해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의식 있는 상태를 한번 우리 충분히 경험해 봅시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뭐만 하면 됩니까? 이걸 판단하거나 분별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게 되면 여러분 경험이 어떠신지 잘 보세요. 지금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할 테니까. 지금 저는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느끼려고 노력 안 해요. 근데도 삐그덕삐그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저라고 이제까지 너무나 익숙했던 나라는 몸뚱아리의 감각도 있어요. 의자에 닿아 있는 내 엉덩이, 신체 감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의 공간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저 거리에 지나가던 자동차 소리도 있어요. 저는 보면 이것도 이 몸을 의식하고 있지만 몸이 나라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몸이야라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몸 안에 갇혀 있고 나 아닌 세계는 내 몸 바깥에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분별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내 몸과 내 몸 아닌 세계가 그냥 지금 의식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되는 게 아니라 의식되는 것들이 아니라 의식하고 있는 것 그 자체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의식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잘 들려요. 제 목소리처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 목소리를 의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식하고 있는 것은 목소리처럼 의식되진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은 그 의식하고 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자기 경험으로 잘 보세요. 지금 몸 의식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사람의 인기척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 바깥의 소리라도 좋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이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쩌면 진정한 나 자신은 이 공간처럼 광활한 이 모든 의식되는 것들이 자각되고 있는 이 공간 같은 의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거. 내가 몸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몸도 의식하고 있고 내 몸이 아닌 저 차 소리와 내 주변 사람 저 기침 소리 다 의식하고 있어요. 그 의식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어떤 대상으로 의식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의식된다면 그건 의식된 대상이지 의식 그 자체는 아니에요. 마음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마음 또는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인격이 없어요. 인칭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1인칭 나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어쩌면 내가 아닐지도 몰라. 익숙했던 내가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그걸 아트마라고 하거든요. 그걸 무아 또는 비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닌. 그래서 비인격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저절로 활짝 열려있는 의식 공간 같은 의식 그 자체. 그 속에 내 몸과 저 오토바이 소리, 저 소음이 아주 평등하고 공평하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 아마 요쯤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특별한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생각이 없는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요즘 현대에서는 이걸 현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의 어떤 대상도 떠올리지 않으면 그냥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빈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명상이에요. 존재가 그대로 명상이에요. 그래서 따로 호흡을 지켜보고 뭘 알아차리고 화두를 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깨어 있어라. 그냥 지금 여기 있어라. 봐요. 아주 조그만 소음이 일어나도 찰칵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수십 명의 사람이 있지만 여기 단일한 의식 하나밖에 없다는 걸 자기 경험으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의식 하나밖에 없어요. 대상에 속으면 내 몸도 있고 옆 사람 몸도 느껴지고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것 같죠. 느껴지는 것 말고 느끼고 있는 것. 특별히 이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향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구도자들이 찾는 순수한 마음, 청정한 의식,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혀 다른 발상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항상 이 개별적인 몸과 마음을 자아라고 여기면 이것은 불안정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되고 변함없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 발생합니다. 그게 물질적인 욕망이든 영적인 욕망이든 욕망이란 면에서 똑같아요. 뭔가를 추구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그 추구는 절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영원한 만족이 없듯이 영적인 추구에서도 뭔가를 추구해서 어떤 체험을 해서 어떤 느낌을 얻어서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여러 영적 단체나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할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있는 경험은 모두 끝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당연하고 직접적인 경험 이외의 모든 경험은 이 공간 안에 저 삐걱삐걱한 소리처럼 계속 오토바이 소리처럼 여기에 그냥 등장퇴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허공처럼 그 모든 경험, 현상, 경계들을, 대상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 텅 빈 공간 같은 이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이 속에 지금 같이 초대받은 거예요. 다 지금 초대받았어요. 근데 대상에 이렇게 몰려있던 의식을 조금만 이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이쪽에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엔 아무리 많은 대상이 여기에 와도 이 의식 그 자체는 조금도 늘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여기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이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대상은 여럿 있다가 하나로 줄어들었지만 그 대상에 대한 의식 그 자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항상 있는 그대로 요겁니다. 이게 말로 전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체험이거든.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너무나 익숙한 경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경험이에요. 지금이라는 경험이야.
우리가 매 순간이란 경험이 이 경험이에요. 이것만 변함이 없어요. 예? 이 경험만 내 오랜 내 인생의 스토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늘 지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다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여기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영성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불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국토거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의 그 음사예요. 산스크리트어 보디라고 하는 말을 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깨달음, 각이에요. 각. 각이란 건 요즘 말로 하면 의식이에요. 자각이라고, awareness라고. 예. 이거는 새롭게 얻는 게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본래 있는 거였어요. 예.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왜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시작이었거든요. 언제나 항상 이 생명, 이 자각은 지금 여기 있어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항상 지금 여기. 떨어지지 않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생각만 과거나 미래로 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미지나 닥치지 않은 어떤 미래의 걱정, 불안을 우리는 자꾸 예행 연습을 자꾸 하느라 이걸 놓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서. 근데 잠시 과거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으라고. 그건 둘 다 정신적인 그냥 사건, 이미지에 불과해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기억이나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 신체 감각도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요. 막 과거에 내가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어떤 실수 같은 거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혐오감이 확 일어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막 앞으로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처리해야 될 복잡한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한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런 데 가 있는 의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이 있는 이 자리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것들은 지금 저 소음처럼 이 공간을 그냥 스치듯 지나가고 오고 가고 하는 그냥 정신적인 사건들이, 현상들이에요. 바깥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우리 풍경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면 이 건드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생각만 쉬어버리면 언제나 이 상태에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도망 못 가요.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제일, 그래서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벌써 이미 이러하다는 거. 이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의 참뜻이에요.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부처다. 다시 중생이 부처되는 일은 없어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 이퀄 부처란 말이 대승불교예요. 중생이 부처다. 예. 중생 부처 마음은 아무 차별이 없다. 이게 화엄경 도리예요. 예. 지금 이게 대구에 아마 김기태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가르침을 많이 펼치셨는데 그분이 맨날 하셨던 거.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 말의 참뜻도 이것이고. 예. 이걸 이렇게 사실적이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생각의 힘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설마 이렇게 단순한 거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럴 거예요. 예. 내일이면 또 한거가 시작되는데 9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막 뭘 할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봐요. 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뭐 시간이 많으신 분은 90일도 좋고 90년도 좋고 해보시는데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이 상태가 달라질까요? 지금 이 상태란 게 실감이 안 나면
제가 이거 무겁게 들고 왔어요, 부산에서. 띵샤라고 하는 티벳 그거 있잖아요. 자, 봐요. 지금, 아이고, 벌써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꽃을 들어 보였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라고 하지만 무슨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대상화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이 존재 그 자체를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서 대상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변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이 자각, 알아차림, 이 의식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게 기준점이에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대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자, 보면 실제로 이걸 왜 자꾸 막 소리를 들려주고 하냐면 소리엔 뜻이 없어요. 여기 아마 가나선 화두해 보신 분은 그런 걸 거예요. 화두엔 뜻이 없다고. 무자든 마상근이든 이 종소리든 죽비소리든 뭐냐면 결국 이 경험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거여마 했을 때 꽃 뜨는 소식이 이 소식 가르쳤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으로 경험해 보라 이거예요. 이러면 소리가 나죠. 근데 소리하고 상관없이 띵 하기 전에 있었던 이거. 그 다음에 띵 할 때도 띵에 쫓아가지 말고 하면 띵이 나타나든 말든 이거. 띵 소리는 이 파장이 변해요. 그러다가 쓱 사라져. 하지만 그 소리가 나타나기 전부터 활짝 열려있던 이 공간에서 이게 강하게 처음에는 파장이 울리다가 점점점 여운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사라질지라도 대상을 보면 변화했죠. 생주이멸했잖아요. 근데 그 생주이멸하는 소리가 나타난 이 자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생이고 불멸이에요. 어디로 옮겨가지도 않고 변함이 없어요.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봐요. 얻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얻은 거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내가 뭘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얻으려는 그거는 잠깐만 서두르지 말고 내려놓고 얻으려고 하는 너는 어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거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위치를 그냥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띵. 여기 있잖아.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이러함 속에 있잖아요. 네. 여기 이게 충분히 자각되면 이게 충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텅 빈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걱정스러운 미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게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자각의 힘이 충분히 밝아 있으면 여기에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 않는데 분명히 완벽하게 존재하는 상태.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생각은 없는데 욕망도 없고 감정이나 특별한 느낌에 쏠리지 않고 그래서 그게 불이 꺼진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열반 상태라고 죽은 상태가 아니라. 생각은 싹 사라졌는데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성성적적이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성한데 적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 다 하면서도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길을 가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예. 근데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내가 그냥 어떤 대상을 쫓던 그것만 쉬어버리면 바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는 도리. 마음을 쉬어야 한다. 대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이키는 거. 예.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무는 거. 예. 그래서 억지스러운 무슨 조작이나 수행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이것은 우리가
마치 허공이 언제나 존재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이렇게 텅 빈 채로 깨어 있어요. 거기에 오고 가는 우리의 그 생각, 감정, 기억 이런 데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치 꿈에서 꿈꾸듯이 자기가 그 속에 하나의 대상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관계 맺으면서 막 얽히고 설켜요. 그러면 이 자각의 공간, 이 여유로운 공간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 뭔가 나 혼자만 외떨어져 있다는 이상한 고독감 같은 거. 답답한 느낌, 서글픈 느낌. 이런 부정적인 감정. 신체적으로도 뭐냐면 자꾸 어딘가가 의식돼요. 자연스럽게 이완돼서 자연스럽게 이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동일시했던 내 몸과 내 바깥 세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그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허공처럼 열린 상태라고요. 그때 제일 기분이 편안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평화, 안심 이런 말로 표현하려는 게 나하고 세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막 바짝 긴장하거나 어떤 일에 신경 쓰게 되면 신체 감각이 나를 딱 가두는 듯한 그런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딱 분리감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뭔가 답답하고 가슴 쪽에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뻣뻣해져요. 예?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는 게 재미없다는 느낌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모든 게 회색으로 보이고 나른하고 귀찮고 뭔가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사라져요. 살아있다는 충만감, 그런 고향감들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표정이 어둡고 몸은 긴장돼 있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그 생각을 없애려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 그 생각은 더 일어나고 더 풀려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연으로 이제 빠져나오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편안한 상태를 경험해 봐야지만이 과거에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왜 저런 상태에 있었을까? 이런 거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자기한테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자기까지 포함한 전체 이 경험 세계 이것이 자각 그 자체임에 대한 그 자각에 대한 자각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체험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면서 이거군 하면서 기쁨이라든지 어떤 무한한 어떤 그런 한계가 없다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느낌도 동반될 수 있지만 본질 그 자체는 뭐냐면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뭐가 어떤 것이 기존에 없던 느낌이 나타났다면 그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사라질 느낌들이에요. 근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늘 지금 여기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알아보면 이거는 언제나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압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벌써 그 자각을 스스로 자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뭘 말하는 거지 하면서 헤매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물통 찾고 있었어요. 발 밑에 두고도 찾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앞에 앉으신 김에 잘 됐네요. 자, 거사님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 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무슨 수행이나 명상이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어떤 종류 해보셨어요? 윗바사나. 예. 예. 필드. 예. 거기서 이제
스승님이랑 시험들이 네. 인가 받아 뭐 견성 인가도 받아. 예. 근데 뭐 근데 아니 거기서 뭘로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분 말씀하시기로 다 의식이 한번 쫙 올라오면 예. 전체 의식 멤버가 의식하고 멤버가 의식이 쫙 올라오면 멤버들 딱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인가해주고. 뭐라고요? 저도 몰라요. 근데 견성인가 근데 본인이 견성인가를 받았는데 본인이 모른다면 그 말이 돼요? 예. 자, 한번 여기까지 오신 김에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한번 이제 대화를 해봅시다. 거사님이 그 뭐 찾으려고 하는 거 있으세요? 알고 싶은 거. 깨달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든가 예. 견성이라든가 견성. 옛날에 위대한 스승들은 예. 스님들은 견성인가 하면 막 뭔가 하늘이 확 달라진 것 같아. 예. 천둥이 치고 막 예. 그다음에 모든 세상이 탁 쳤다. 예. 탁 이래 되는 거. 예. 근데 그걸 못 해봤어. 그런 경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막 천둥이 치고 뭐가 확 밝아지고. 이걸 딱 보면 뭐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면 이렇게 탁 보고 막 예. 이렇게 하는 남의 마음도 꿰뚫어보고. 자, 다 좋아요. 그 아까 제가 했던 말에 정확한 예예요. 항상 우리는 이미 있는 건 내버려 두고 자기한테 없는 어떤 대상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고요. 어떤 걸 체험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거사님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천둥벼락이 치고 뭐가 확 보이고 저 사람 마음도 읽고 한다고 칩시다. 뭘 가지고 할 거예요? 무엇 가지고 천둥 치는 걸 알아볼 수 있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자, 천둥이 치고 내가 막 쿤달리니가 터져서 막 하는 그런 체험 원하시잖아요. 예? 근데 견성을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들은 말이고 좌우지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뭘 갖고 체험하실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아니, 지금 이거 체험되죠? 예. 뭘 갖고 체험한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예. 분명히 체험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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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그거 뭘로 한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건 생각이고. 예.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마주보고 있죠? 예. 이거 뭐죠? 이거. 눈으로 예. 보고. 아니. 그건 다 생각이고. 예.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마주하고 있던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이 경험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걸로 알지 않아요? 이걸로 알고. 아까 꽃 들 때 뭘로 아셨어요? 바로 이거라고. 이걸로 본인 몸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늘 있었으니까. 이걸 알아차리는 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스승들이 천둥치고 벼락치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은 맨날 24시간 천둥치고 벼락치고 있을까요? 말이 돼요 그게? 뭘로 그거 나중에 올 거보다 지금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평생 사시지 않았어요? 딱 하면 소리 들리잖아. 네. 이거요. 네, 이거. 이 아무것도, 이거는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이거 아닌 게 없다고요. 모든 게 이 속에 있다고. 우린 거꾸로 이 육체 껍질 속에서 바깥 세계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 속에 이것과 저것들이 있는 거라고. 이것과 저것들은 이 속을 등장퇴장만 해요. 근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봐요. 이거 또 써볼까요? 저는 부타필드 그 사람 몰라요. 거사님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 얼굴 떠올려 보세요. 떠올라졌어요? 네. 어디서 떠올라요? 생각으로 딱 떠올려졌죠. 위치를 정하자고 하면 그렇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눈앞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예. 여기. 아, 여기 여기가 마음이라고. 거사님 어디 계세요? 왜요? 예. 여기. 이 자리 있다고, 이 자리. 아, 여기에. 예. 과거, 미래 떠올려 보세요. 내일 어디 뭐 놀러 가실 거예요? 내일 뭐 친구 만나기로 했든지 약속 없으세요? 없습니다. 집에 그러면 계신다고. 이제 좀 있으면 댁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예. 댁의 풍광 떠올려 보세요. 예. 어디서 떠올라요? 그 부타필드 그 사람 떠오른 그 자리 아니에요? 네. 거사님 계신 이 자리. 봐요.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 있는 것 같죠?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 이거 하나밖에 있잖아요. 거사님하고 저하고 경계선이 있나요? 여기? 그렇죠. 모든 게, 모든 우주가 이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분들은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항상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나더라 이 소리예요. 이제까지 나 따로 세계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전부가 나고 이것들은 다 대상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잖아요. 몸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너무 내가 알지. 그렇죠. 내 육체니까. 내가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놈이 진짜 나겠지. 그놈은 어딨냐 이거예요. 육체는 여기 있는 줄 알겠어. 근데 육체를 아는 건 어딨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육체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거 몰라도 이렇게 하면 이거 있는 줄 알잖아요. 예. 느낌 근데 같잖아요. 그거 아는 건 어딨냐고. 알려지는 몸은 여기 있어. 예. 아는 건 어디 있어요? 아는 건 우리 머리에 아니죠. 그건 생각이지. 네. 네. 지금 봐요. 모든 건 어딨냐? 여기 있어요. 아는 것도 여기 그렇죠. 느낌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드러나고 있는 그거예요. 네. 다시 생각 속에 쑥 들어가셨는 모양이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따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네.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걸 멈추면 전부 진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찾으려는 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나한테 본래 있는 걸 봐라 이거예요. 뭐 과거 기억 떠올려 그러면 척 떠오르는 이 자리가 마음 아니면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체험도 이걸로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직 오지 않은 그거는 있는 점인지 모르는 가짜고 실제 진짜는 뭡니까? 내가 날마다 쓰고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새롭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본래 있잖아요. 그죠? 본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이를 먹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 몸 늙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변함없는 나라는 이상한 감각이 있잖아요.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매일매일 똑같아요.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건 변함없어요.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갔는데 그걸 모두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각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쉬어버리면 전부 깨달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열심히 뭘 어떻게 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해요.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놈의 경험을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뭘로 알아차릴 거냐고. 알아차려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건 수시로 변하니까. 하지만 알고 있는 이것은 늘 변함없는 이거예요. 어제도 이거였고 그제도 이거였어. 10년 전에도 이거였어. 평생, 전생이 있다면 전생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늘 지금, 늘 여기, 늘 이러함. 그래서 이걸 어떤 전통에서는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얻고 싶지만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도망가 보세요. 여기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가 10만 8천리 도망갔는데 부처님 손바닥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걸 새롭게 누구한테 견성인가를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이걸 누가 인가해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있다고 하는 건 다 대상이고 그 대상에 대한 자각은 이 무한한 자각밖에 없어요. 손오공처럼 한번 마음 원숭이 날아가 보세요. 가도 이 자리. 어딜 가나 이 자리예요. 의심 나시면 차 있으시면 고속도로 올려서 한 200km 밟아보세요. 바로 눈앞이에요. 200km가. 언제나 지금 여기야. 거기서는 속도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늘 지금 딱 달라붙어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없어. 400km, 500km 날아가도 그냥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얻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를 따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까먹고 대상에만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대상과 내가 분리감이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활짝 열려 있으라. 그래서 아주 이게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우주를 작용하고 있는 힘이에요. 네, 이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마음이라고. 그리고 이 마음엔 보세요. 거사님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가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이걸 사랑 또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만 나라는 이기적인 그런 망념에,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망념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건 여전히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 나 아닌 걸 나라고 믿으니까 삶이 고달팠던 거예요. 네.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풀려나.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변할 겁니다. 썩어 문드질 거예요. 이것도 썩어 문드러져요. 이 콘크리트 건물도 썩어 문드러져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멸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자리는 영원 불변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너질 것들, 썩어 문드러질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근데 분명히 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거사님 분명히 잠자 보신 적 있죠? 예. 네.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잤다는 걸. 잠들었을 때 내 몸 느껴지던가요? 아무것도 안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기억도 아무도 없죠? 예. 근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알죠? 그 분명한 알미잖아요. 내가 평생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사라졌다는 걸 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육체의 유무와 상관없어. 육체가 있을 때도 육체가 있으면 있는 줄도 알고 육체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생사를 벗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여길 잘 보면 분명히 고통은 있어. 하지만 이 자리는 고통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고통에서부터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피난처라고 했어요. 귀처라고. 자기한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여기가 열반의 땅이다. 이거는 천둥번개가 안 쳐서 조금 자꾸 우리는 그런 이벤트가 펼쳐지길 원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건 누구냐 이거예요. 이놈만 그런 걸 원해. 근데 이 모든 실제로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상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잘 자기가 탐구를 해야 돼요. 생각이 자꾸 이것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그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오개념들 때문이에요. 이건 특별한 것일 거란 걸 누구나 그래요. 도 닦는다고 하면 뭐 공중부양은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남의 마음 뭐 뚫어보고. 그건 뭐냐면 자기를 따로 두고 상대를 따로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남의 마음을 알건 모르건 무엇으로 알 거냐 이거예요. 안다 모른다의 그 대상에
저걸 알고 저걸 모른다에 속지 말고 무엇이 안다고 하고 무엇이 모른다고 하냐 이게.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예. 그것은 그저 그래요. 예. 남의 마음을 읽어도 그만이고 못 읽어도 그만이야. 예. 왜냐하면 이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저 집 앞에 대나무에다가 수박 에드벌룬 이렇게 매단 사람들, 그 집에 가는 사람들만 궁금해. 예. 실제로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런 거 달아놓고 그런 거 영업 안 할 거예요. 왜 뚫어보는데 미래로 3세를 뚫어보는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살아?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인생 컨설팅을 받아요? 이 자리에 있어봐요. 이 자리는 뭡니까?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이 존재의 감각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는 거라. 생의 변화가 물거품,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그림자 같다는 게 내 체험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놓치고 다시 생각 속에 들어가실 겁니다. 당연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그래서 이 중국 선불교 전통에서는 좌선은 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 저녁, 수시로 이렇게 법문을 한다고 하네요. 법문을. 그 법문을 듣고 깨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초전법륜한 게 뭡니까? 가서 5비구한테 자기가 깨친 바를 이야기해 줘서 그들을 똑같은 아라한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거는 무슨 수행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없어요. 회비 안 내도 돼. 왜냐면 이건 거저거든. 프리예요. 프리해서 프리예요. 프리하기 때문에 공짜라고. 자유는 공짜라고. 프리는 프리라고. 아유, 하이 조크인데. 그래서 봐요. 그래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여기서 허대를 써요. 돌고 돌아요. 아무리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뭐 이상한 체험에서 내가 견성했다 할지라도 이건 변함없어요. 이것은 새롭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만 진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의 시금석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더운 줄 아는 그거다. 육조단경이라는 책에 보면, 육조단경은 아시겠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육조가 머리도 안 깎은 행자 신분에서 오조한테 인가를 받고 대유령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도명이라는 스님이 붙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잡았다가 의발 뺏으려다가 안 되니까 내가 의발 가지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싶어서 왔다. 나한테 좀 가르침을 주시오 하니까 육조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마. 바로 이러할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론인 건가? 이거 뭐냐 이거예요. 그 순간 도명은 인연이 맞으니 이거요?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하니까 여인 음수의 냉난자지로서이다 그랬어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봐요. 이걸 누가 인가해 주겠어요? 오히려 여기서 부처님이 인가를 받아야지. 결국 당신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왜? 부처님이 어디서 출현하나 이게. 부처님이 나오려면 여기. 아까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건 이 의식밖에 없어요. 의식이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부처 아닌 게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깨달음의 성품 아닌 게 없어요. 이걸 통해서만 꽃도 드러나 보이고 소리도 드러나 보이고 아픔이랑 고통도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말과 생각도 결국 이거예요. 말과 생각은 물거품처럼 이렇게 일어났다가 싹 사라져요. 근데 일어나기 전엔 실제로 뭐가 있었고 일어날 때 그걸 뭘로 알아들었고 사라졌을 때 결국 남아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결국 이거라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애써서 잡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를 방아착하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럴 때 오히려 뭡니까? 나는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더 가질 수도 없어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본래 주어져 있는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성, 나의 본분사라고 하는.
근데 이걸 얻겠다고 하는 건 이건 논리적으로도 틀렸어요. 진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모조품을 원하는 거라. 진리라는 게 보편적이고 이 분리가 없는 거라면 나에 의해서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내가 알 수 있거나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저 사이렌 소리가 진리가 아니듯이. 왜냐하면 저 사이렌 소리는 내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로 경험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상하게 뭡니까? 사이렌 소리처럼 저렇게 소리나 느낌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참 말하기가 껄쩍지근해요. 예. 근데 본인은 알아요. 냉난자지. 스스로 안다고. 발음 조심하세요. 냉난. 스스로 안다요. 그게 자각이에요. 셀프 어웨어니스라.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예. 대상으로서 이렇게 알려지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텅 빈 알아차림. 그래서 공적 영지라고도 해요.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아는 성품. 이건 사람마다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장자불알 할 필요 없어요. 삼천배 할 필요 없어. 뭐 풀떼기만 먹는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적 없어요. 예? 하지만 그럼 막 살면 되겠네? 그런 망상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다른 전통에서는 신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은총이라고도 해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한테 거저 주어져 있어. 나는 이미 이 자리에서는 완벽해요. 이 모양을 쫓으면 난 언제나 불만족이에요. 100억 가진 사람은 200억 가진 사람한테 열등감 느낄 거라고. 근데 이 자리에서는 돈도 물질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신체적 장애도 이 자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이건 완벽해요. 이건 새롭게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게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있는 그대로, 여여. 언제나 한결같으면. 내 평생의 경험이 증명해 주는 게 많은 경험의 내용에 내가 시선이 팔렸을 땐 이걸 망각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이것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성서 한 구절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같이 있다 이것과. 항상 우리는 분리된 이대로 전체성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분리감을 없애고 우주 하나 된 합일감만 느껴야 된다라고 자기가 분별하는 바람에 두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런 분별을 딱 내려놓으면 뭡니까? 모든 경험이 이 안에 경험이 돼요. 아무 차별이 사라져요. 모든 차별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자꾸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소유욕이에요. 내가 알았어. 그걸 뭐냐면 박제로 만들어 본다. 살아있는 진리를 모가지 땡강에서 딱 걸어놓는다고. 내가 저거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저거 잡았어. 이렇게.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건 죽은 소리, 그런 죽은 과거의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지금 이거니까. 이건 내가 얻을래 얻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 없고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에 속하질 않아요. 그래서 훅 하고 쉬어버린다고. 자유라고. 이걸 어떤 대상으로 어떤 지식으로 삼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과 논쟁하거나 옳다거니 그르다거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모든 게 아까 다 초대받았다고 했잖아요. 다 허용돼 있다고. 이미 다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꿈 같고 환상 같아요. 어제의 경험 내용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항상 이 속에서 경험했다고요. 언제나 늘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나 늘 있었고 특히 어린 시절에 늘 이 속에 있었던 감각이 있다고.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거예요.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엄마 아빠 맨날 밥상 뒤집어 엎고 싸워도 애들은 마음만 턱 비워버리면 그 순간에 그 즐거움 속에 있을 때 그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행복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행복이어야 돼.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특별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완벽하다는 느낌이에요. 완전하다는 느낌. 충만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상하지 마세요. 망상하지 마세요. 망상만 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본래 깨끗합니다. 한번 2년 되시면 꾸준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참 얼마나 지났죠? 1시간. 항상 우리가 이것과 분리된 적이 없으면서도 자꾸 뭔가를 따로 찾아요. 예. 예. 그 따로 찾는 그 버릇, 그게 뭐냐면 이것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그 오래된 묵은 버릇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극복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잘 공부해 보시라. 자기 경험. 그래서 이 선문에서는 무슨 책이나 이런데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 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란 게 뭐냐면 판단 없이 경험하라 이거예요. 판단 없이. 지금 볼 때 우리 판단하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보면서도 보고 있지 않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내가 무슨 생각 속에 있으면 눈앞에 뭘 보고 가면서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의 주의는 딴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의 주의를 가만히 둔다고 해요. 이게 윗바사나도 딴 게 아니라 결국 그거예요. 주의를 원래 자리에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그러면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선의 이 선체험을 했는데 본성 이거네? 라고 체험한 사람이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는 거야. 미세한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미세한 변화를 몰라요. 근데 생각 확 쉬어버리면 뭐 바늘 떨어진 소리도 또렷또렷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서 생각이나 감정 탁탁탁 변하는 게 저절로 자각이 돼요. 안 보고 싶어도. 왜냐면 딴 데 주의가 안 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있는 주의. 그러니까 이게 무위법이에요. 애쓰지 않아요. 많은 수행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요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불충분하고 이 활기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위급한 순간에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큰일 딱 맞닥뜨리게 되면 갑자기 마음을 탁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큰일을 아무 힘듦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아마 큰일 겪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막 나한테 이런 불행이 일어나면 안 되더라고 막 걱정하고 있다가 막상 닥치니까 거기서 그냥 확 한마음 쉬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아무 감정의 동요 없이 그냥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은 나한텐 저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면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딱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나게 돼요. 왜냐면 이것이 진짜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그림자가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이 삶이 그냥 자기 삶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삶이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분리된 개체라고요. 여러분 꿈 세계 보세요. 꿈 세계에 보면 우리 현실 세계랑 똑같잖아요. 메커니즘이. 그게 뭐냐면 의식이 의식 자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일어나야 돼. 분리되지 않으면 경험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과 객관으로 스스로를 나눠버린 거라. 그래서 이걸 주관이라고 생각하고 바깥을 객관이라고 그래.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만약에 진정한 주관이라면 주관은 절대 의식되지 않아야 돼요. 예. 주관이 의식된다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부 객관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부 너 아니라고. 자아라고 하는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경험이잖아요. 경험. 결국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신체 감각이고 느낌의 변화고. 예? 그래서 그게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지 잠시 지금 딱 경험해 보세요. 자기 팔뚝하고 팔뚝 옆에 공간하고 이게 딱 콘크리트 이렇게 쫙 이게 매끈하게 뭐라고 도끼다시 탁 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팔뚝 선 그리듯이 내 신체 감각에 진짜 그런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지, 허공하고 내 신체 감각에 경계선인지 찾아봐요. 어디가 허공이고 어디가 내 신체 감각이 몰라요. 왜? 자각밖에 없거든. 자각에서 안개처럼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느껴지는 감각은 안개같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그 안개가 나타나는 허공이 있듯이 텅 빈 자각은 자각되지 않아요. 그렇게 자각해야 돼.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도 모르는 소식이다. 이게 어떤 느낌이나 감각으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기누설이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거짓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느낌을 주장해요. 어떤 상태로 주장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꼬셔요. 그런 사람들이 삿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게 대단할지언정 그걸 뭘로 자각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위대성이에요. 부처님도 처음엔 외도 스승을 찾아가서 외도 선정을 닦았다고 해요. 사선팔정을 닦았는데 자기도 체험해 봤어. 하지만 나는 이건 만족 못해. 왜? 거기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 인정하겠는데 거기에 맨날 있을 수가 없잖아. 밥도 먹고 똥도 싸야 되는데 맨날 해 이래? 아, 진짜예요. 사람들이 도땅 나가면 맨날 왜 이런 줄 알아. 그러면 막말로 소는 누가 키울 건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누가 자기 손가락 까딱하면 누가 갖다 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출가주의 반대예요. 그건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 그럼 누가 소를 키울 건데? 진짜로 도 닦아야 될 사람은 새 속에서 이 시끄러운 저작거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할 수 없잖아요. 도망 못 가잖아. 누구처럼 뭐 입안에 떠줘 누가 입혀줘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속에 살지만 이 속에서 잘 보자 이거예요. 이 속에서. 그렇게 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런 감각, 그 의식 상태의 변화를 아는 것은 절대 변화하면 안 돼요. 시금석이 자가 변하면 그거 저울이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건 초선이야. 이건 2선이야. 이건 3선이야. 이건 4선이야. 이건 비상 뭐 어쩌고 무슨 천이야. 무슨 천이야. 하려면 변함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변함없는 건 어이없게도 뭡니까? 이미 완벽하게 있어요. 아까 여인음수 냉난자지라. 차고 뜨거운 줄 아네. 차고 뜨거운 줄 아는 건 절대 차거나 뜨거우면 안 돼. 아무 속성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공성이라고 하는 공. 그런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이미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자,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했는데 잠시 잠깐만 이거 정리하고 이 첫째 시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까 하려고 했던 그거예요. 가만히 그냥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눈 감을 필요도 없고요. 눈 감는 게 편하시면 눈 감으면 좋지만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되거든요. 걸어가면서도 해야 되고 일하면서도 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 해야 되고 대화하면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평상시 그냥 편안하게 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자기 경험을 잘 보면 우리한테 제일 쉽게 자각되는 건 자기 신체 감각이에요. 신체 감각. 그 다음에 신체 감각 바깥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변 공간에 대한 감각. 그냥 그 공간에 대한 자각 그 자체로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경험 내용들이 그냥 출몰하고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에 가지 말고 그걸 자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걸 이렇게 가리킬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시오.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밖에 말 못 하겠어요. 어떤 노력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소리도 들리고 그럴 겁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 이 텅 빈 이 의식 공간에서 생각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애쓰지 않으면 아마 평소에 생각이 많았던 분들은 10초를 넘기기 힘들 거고
안 그러신 분들은 한 1분 이상 생각 없는 상태에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생각이 일어난 줄 알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일종의 윗바사나예요. 그리고 다시 이 열려있는 자각, 열려있는 주의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이게 공부가 되겠나 싶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막 어떤 걸 막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뭘 얻는 그 양식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저 존재하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헐떡거리는 마음이 쉬질 않아서. 근데 결국 뭡니까? 계속 이 마음이 점점 쉬어져야 돼요. 예. 마치 우리가 조약돌을 강물 속에 탁 던지면 조약돌이 점점 가라앉죠.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밑바닥에 딱 닿았을 때 탁 안착을 하게 됩니다. 예. 가라앉을 동안에는 약간 물결의 흐름에 따라 요동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깊숙이 가라앉아서 밑바닥까지 딱 닿아야 돼요. 예. 그래서 비록 이걸 한번 자각하는 건 정말 찰나지간이에요. 2년만 맞으면 그냥 그날 만나서 그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처음 만나서 말 한마디 그때 깨쳤다. 사람들 그거 안 믿어요. 몇십 년 장잡으로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게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본래 있는 걸 알아차리는데 왜 시간이 걸리지? 있는데. 호주머니 속에 있는 자기 지갑 찾는데 예? 엉뚱한 데 잡고 20년 동안 엉뚱한 데 찔러놨다가 난생처럼 뒷주머니에 넣었더니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네. 그게 자각이에요. 깨침은 그런 것이지 없는 걸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막 이상한 상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본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 선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니라. 문 밖에서 들어온 건 감각의 문 바깥에서 들어온 건 우리 집 보배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집에 있는 본래 우리 집 보물은 아니라고. 남의 거란 말이에요. 감각적인 느낌, 어떤 의식의 상태. 그런 거 말고 본래 상태. 새로 얻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체험할 수 없는 거. 그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싱겁기 짝이 없지. 그래서 옛 선사들이 아무 맛이 없다 그랬어요. 몰자미한 소식이다 그랬어요. 몰자미다. 이게 뭐 소금이라도 치고 간장이라도 쳐야지 짭조름해야지 맛이 있는데 이건 담담해서 다면상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걸 청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무상, 무주, 무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짝 열려 있어 봐라. 그러면서 조금씩 이 생각 없는 상태에 익숙해져라 이거예요. 여기서 마음껏 생각이라는 걸 부려 쓰는데 이거는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자, 좀 잠시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